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경험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매우 필요합니다. 고난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드러냅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에는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도한 것이 곧바로 응답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획한 일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마음 깊은 곳이 흔들릴 만큼 큰 시련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성경 속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마저 잃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만큼 고통이 컸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원망과 탄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욥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이며 그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이 좋아서 드린 고백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순간에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단련하는 불과 같습니다. 금이 불을 지나야 불순물이 제거되듯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 정결해집니다.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믿음은 아직 단단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이 믿음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도 있고 병과 같은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더욱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그 믿음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고난 앞에서 그 고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더 단단한 기초 위에 올려 세우십니다. 마치 건물이 지진을 견뎌내기 위해 더 깊은 기초가 필요하듯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통해 기초가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이처럼 고난은 단순히 아픈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진짜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닌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참된 믿음을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그 신앙이 진짜인지 드러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의지하는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재물을, 어떤 이는 성공을, 또 어떤 이는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인생의 중심에 두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곧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상을 드러내고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픈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과 꾀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신의 지혜로 재산을 불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 앞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을 통해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내가 붙잡고 있던 힘과 꾀라는 우상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재정이 넉넉하면 안심하고 건강이 유지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계 속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상을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만 붙잡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난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 쉽게 교만해지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교만을 꺾고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 정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우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재물, 성공, 관계,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 원하시기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던 것들을 떼어내십니다. 그것이 아프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고난을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참된 공급자이심을 알게 되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경험은 고난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끊어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영광을 세우십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셋째, 고난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억울함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우리가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다루시고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억울함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수년 동안 죄수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겪은 억울함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억울함은 공의롭게 풀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억울한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분노가 일고 스스로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억울함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도록 부르십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억울함을 경험할 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복수하거나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 마음은 풀릴 수 있어도 결국 더 큰 상처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일하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때가 되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상급을 통해 억울함이 풀리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더욱 겸손해집니다. 또한 억울함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마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 고난은 억울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어갑니다. 억울한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공의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목적입니다. 넷째, 고난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단순히 아픔으로만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을 통해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내가 경험한 눈물과 상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히 나를 연단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세우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환난 가운데 받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에 그는 다른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경험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산으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공감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이나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픔을 지나온 사람이 건네는 말은 힘이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아픈 자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물질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나 관계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더 깊이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다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고난은 단순히 개인의 연단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 더 큰 공감과 사랑의 능력을 배우며 결국에는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기회는 자주 주어집니다. 내가 겪은 상실의 아픔을 간직한 채 누군가가 같은 상실을 겪을 때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내가 경험한 실패를 솔직히 나누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내가 겪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던 경험을 전하며 낙심한 이를 붙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주신 위로의 사역입니다. 결국 고난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로 바뀝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같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편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아픔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을 넓히시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로 세우십니다. 결국 고난은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받은 위로가 흘러가 다른 이를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위로의 언어로 바꾸셔서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어떤 위로의 사명을 주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깊은 사랑을 주십니다. 결국 고난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우는 능력으로 바뀌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내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공의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반드시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